오늘은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굵직한 사건 위주로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 합니다. 자, 먼저 유월절을 앞둔 주일,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기록된 말씀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기도하는 이 성전을 자기 주머니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을 책망하셨죠.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음 날인 화요일, 분개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냐며 따져 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등 다양한 논쟁을 이어가죠. 자, 그러나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어떤 함정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고 도리어 기득권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위선적이고 변질된 신앙을 폭로하셨습니다. 자, 그 후 예수님은 다시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향하셨는데, 자, 이때 일어난 일이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수님은 밤낮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루를 보내셨고, 그 시간 기득권자들은 이제 정통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속임수에 대하여 열심히 회의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득권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들이 원래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것은 명절이 지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계획을 수정하여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유월절 기간에 체포하게 된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날 있었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22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다로 인하여서 계획이 수정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날인 목요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 그 시간을 가지신 후, 자, 이제 드디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이죠. 올리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러 올라가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공생에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십자가 고난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기도했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사명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이죠. 아마 이 장면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인데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를 앞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영혼, 육으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먼저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앞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무서워서 아파가지고는 십자가 지기 싫다고 말했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통증을, 고통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육체적 고통 앞에서의 이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면서 발목에 있던 모든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누워 있는데, 그 시간 이 발목의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잠시 후 처치실로 들어가 이 돌아간 발목을 뽑아서 다시 돌려서 꽂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치실에 들어가기까지 그 1분 1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 감히 이것을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하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잠시 후 채찍으로 모든 살가죽이 뜯겨나가고 머리에 씌운 가시관의 굵은 가시들이 머릿속에 박혀 들어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을 때까지 고난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그 예수님의 고통은, 그 육체적 고통을 앞둔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에게는 혼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중간에 끼고 앞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뒤쪽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 장면과 그리고 예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해야 하고 심지어 그 중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말 그대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대부분 관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친한 친구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손상되고 단절됨에 따라 심리적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통증은 상대방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심해집니다. 자,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너가 아닌 나로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 관계의 단절은 곧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듯한 통증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외적인 고통을 느끼는 뇌의 위치와 이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뇌의 위치가 좌우에 위치한 전측 대상 회피질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심리적 고통을 육체적 고통과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요? 유다는 배신한 것을 알았으니까 제자들과 그 유다와는 좀 거리를 두고 지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도 베드로도 얼만큼이요?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을 만큼 사랑한 제자들의 그 배신은, 나로 여겼던 그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도 죽을 만큼의 심리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진 적 없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왔던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무엇보다도 극심한 고통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바로 이와 같이 영혼 육의 고통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 이 사명의 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영혼 육의 고통이 사명을 밀어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과 같은 비슷한 고난의 순간들,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상치 못한 육신의 질병, 그 육신의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성도 간의 관계 등의 문제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받았던 상처는 내 안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상처에 상처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의 사람을 특별히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든 심리적인 고통이든,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만이라도 해주시면, 아무개야, 지금 이 고통은 너의 이런 약점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이때까지만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어떻게든 견뎌낼 텐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통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외치죠.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또 아내와 사별한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육신의 고통, 관계로 인한 상처,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탄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도 전에 사명의 잔을 사명의 잔을 스스로 집어치워버립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명,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나의 자존심 죽어 옆 사람 높여주고, 내 교만이 죽어 옆 사람 인정해주고, 나의 판단이 죽어 옆 사람을 품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멀리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고통 이전에 사소한 유혹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이 사명의 잔을 스스로 집어 던져버리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결국 우리처럼 그 십자가 사명의 잔을 집어 치워버리셨을까요? 자,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자,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셨으나 끝내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길,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 그 십자가 사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자 본론인데요. 자, 지금부터 고통을 넘어 사명을 이루게 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들을 나눌 때,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사명,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모든 고통을 넘어 십자가 사명을 가능케 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습관대로 하는 기도. 다시 한번 습관대로 하는 기도. 예, 습관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22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지금 고통이 눈앞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갈망함으로 사랑함이 바뀐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평소에 인스턴트 식품, 피자, 햄버거, 라면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가지 갈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것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올림픽 메달을 따겠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바뀌어야 합니까? 식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불규칙적이었던 식사 시간을 운동 루틴에 맞추어 바꿔야 하고, 평소 먹던 인스턴트 식품들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건강식으로 다 바꿔야 하죠. 자, 그런데 평소 사랑하던 햄버거 내려놓고 닭가슴살 먹는 게 쉽겠습니까? 평소 사랑하던 라면 내려놓고 샐러드 먹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자, 그러나 올림픽 메달이라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뭘 사랑하게 돼요? 건강식을 사랑하게 되어서, 심지어는 이제 인스턴트 음식의 유혹이 몰아치는 그런 회식 자리에 가도 혼자 도시락 꺼내 먹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갈망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뀌는, 몸의 체질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갈망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 나의 긴급한 일,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계획보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몸의 습관이 어떤 고통 중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육신의 고통, 관계의 아픔,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렇게 쉽게 사명의 잔을 엎어버리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간헐적으로 신앙생활하죠? 왜 어제는 예수님과 죽은 척하다가 오늘은 또 펄펄 살아있고, 어제는 조금 깨달은 척하다가 오늘은 감정에 휘둘리고, 어제는 기도 열심히 하는 듯하다가 오늘은 상황과 환경 앞에 기도고 예배고 나발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체질이 변한, 습관이 된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득한 갈망이 없고, 그 갈망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그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늘 하던 대로의 기도가, 습관의 기도가 삶 속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어떤 고통 중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특별히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몇 시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만들어요? 기도하는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시간의 기도, 그 습관의 자리를 우리 함께 훈련합시다. 자, 다음으로 모든 고통을 넘어 십자가 사명을 이루게 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따라해 볼까요? 솔직한 기도. 예,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거룩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괜찮은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절규하는 솔직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치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게 정말 비속어가 튀어나올 뻔했는데, 자, 저 사람 가다가 자빠져서 뼈 하나 부러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는 감히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솔직한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자신을 감추고 컨디션 좋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을 만져줄 수가 없지만,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고 격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일 때에, 가식 떨지 않고 솔직하게 펼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뤄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교수님 욕가닥을 묻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가 착한 신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착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주저앉기 직전이다. 그 마음에 쌓인 아픔을, 슬픔을, 분노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거나 타인에게 폭력적인 말과 힘으로 터뜨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욥처럼 하라. 욥처럼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울고 소리 지르고 다 말하라. 미친 사람처럼 말이다. 네,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다고 외친 예수님처럼, 미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대든 욥처럼 십자가 사명을 가로막는 고통 앞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나 죽고 저 사람 살리는 거 너무 하기 싫다고, 나 말고 저놈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뤄 가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든지 내가 이기든지 결판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고통을 넘어 십자가 사명을 이루게 한 겟세마네 기도의 세 번째 모습이자 가장 핵심적인 모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판 날 때까지 하는 기도. 네, 결판 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곳에서 멈춰버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완성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우리가 문자를 읽는 것처럼 점잖게 어떤 격식을 갖춘 기도, 오 주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의 생각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뭐 그런 거룩한 척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닌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치열한 씨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태신앙들이, 또 교회 좀 다닌 분들이 주로 하는 생각처럼, 뭐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들어주겠지, 그러고 물러서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이기고자 했던 피 튀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가 땀이 어떻게 될 때까지?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고 간절하여서 얼굴에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간절하게 한 기도라고 증언합니다. 22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두 번째로,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예수님의 기도가 단 한 번 간단하게 한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인 기도, 아주 질긴 싸움이었음을 증언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가서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체념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길 원했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성, 그 전지전능함 앞에 무기력하게 체념한 것이 아니라 그 긴긴 전쟁 끝에 내가 자발적으로 백기를 들 때까지 아버지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선하십니다. 이를 전 존재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피 터지게 기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 시간 속에서 인정하게 된 완벽한 나의 패배,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가 십자가 사명을 가능케 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습관이 이끌고 간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설득되기까지 처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전쟁을 치렀던 그 기도가 모든 고통을 넘어 십자가 사명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모든 고통을 넘어 십자가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삶 속에 십자가의 진정한 흔적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내가 죽어 옆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없다면 그 이유는 99.9% 겟세마네 기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 편하자고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관계 문제에 세상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숨기려고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그 조잡한 신앙을 원수를 사랑해라, 너가 진짜 십자가 경험했으면 너도 원수 위하여 죽어라, 이 한 문장으로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사명은 그 십자가를 너의 무기 삼으라는, 십자가를 너의 방패 삼고 칼 삼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명령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겟세마네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연말에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그 진정한 십자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겟세마네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사명의 잔을 엎어버리는 영혼육의 고통이 찾아올 때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당하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 다시 한번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다른 얘기 이전에 하나님과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결판 보는 그런 연말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사랑 못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예수 십자가 길 따라가겠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나 그 예수 십자가 안다 말하면서 세상이 미워할 때 저 사람이 나 사랑하면 그때 사랑하겠다고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겟세마네를 통과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걸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를 자기 무기 삼았지 십자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기의 칼 삼고 방패 삼는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 약함, 열등, 의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들춰낼 것 같으면 나 그거 예수님과 죽었어 이러고 확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과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만나면 너 그거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라고 십자가로 찔러버립니다. 이걸 세상에서 표현하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키보드 워리어. 들어보셨나요? 실력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방구석에서 키보드로 댓글만 다는 사람들.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정작 전투의 현장에서는 그냥 의도 터지는 키보드 워리어.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우리 잘 안다, 너 잘 믿고 나 잘 믿는다 말하지만 조금만 다른 사람 만나면 사랑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는 사람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동성애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소리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 말이 무엇이냐면 가족 중에 동성애자 있어? 교회에 동성애자 있어? 없잖아. 너네가 그 사람들 품어주고 사랑해보려고 노력이나 해봤어? 없잖아. 그러면서 왜 자꾸 십자가로 그들을 찌르는 거야? 이 말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너의 무기 삼으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시간 속에 발견하는 것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씨름 하셔야 돼요.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진짜 워리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싸움 해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기도, 감정 따라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 잘 믿는 척하다가 확 쏟아버리는 신앙 말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정해진 시간에 내 무릎을 쳐서 울부짖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내 모든 연약함, 약점, 트라우마 모든 게 쏟아질 때까지 솔직하게 쏟아놓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씨름하는 그 시간 속에 진짜 설득 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꼭 그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다 체념해서 그래요. 교회가 체념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요. 너 이거 하고 싶다고? 아니야, 그거 예수님 싫어하셔. 언제 예수님 싫어한대요? 너 그 꿈 가지고 살고 싶다고? 그거 너의 욕구야. 누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인정되지 않았어도 그냥 체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이거 안 좋아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답니까? 아니요.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능력은 체념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싫어하고. 아무런 능력 없어요. 바득바득 우겨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다. 왜 못하게 하냐? 하나님 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시냐고. 한번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기든 하나님이 이기든 그 결판이 날 때까지. 근데 주로 누가 이길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때 체념하는 것과 그때 인정하는 것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웬만해서 하나님이 이기세요. 저도 그게 참 제 신앙의 여러 영역들을 바꿔놨어요.
처절하게 씨름하는 것, 그 끝에 항복하게 되는 것, 그건 정말 내 삶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워리어들로 우리 함께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진짜 워리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겠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겟세마네 동산 통과하여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내가 죽어 지금 주님 마음 향하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그 습관을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그 시간 속에서 솔직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며 싸우는 그 씨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시기까지,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싸우는 그 겟세마네의 시간을 이 연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작은 예수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